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주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82편입니다. 구약 성서 863면 시편 82편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82편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평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법정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모두가 법 앞에서는 평등한 것이지요. 공정한 법의 집행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시편을 쓰면서 재판장에 임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재판장들은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사람이죠. 특히 이 구약 시대의 때는 재판장의 역할이 더욱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직접 재판을 주관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은 또 왕이 임명한 재판장들이 그 재판을 담당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항상 법 위에 군림하였던 것입니다. 왕이 곧 법인 시대였던 것이죠. 모든 재판장들의 그 재판의 기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만일 그런데 이 왕이 불의하다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든 재판장들이 불의한 재판을 판결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편에서의 재판장들은 당시 불의한 세상의 왕들을 상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만약 왕이 정의로운데 재판장들이 불의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왕은 그 불의한 재판장들을 처단할 것입니다. 치리하겠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편에 나온 재판장들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나라의 대통령인가? 아니면 법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법조인들일까? 아니면 정치인들일까? 그렇게만 우리가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 자신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지요.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면 마땅히 우리 교회는 정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
자, 우리 3절 읽어보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오늘 우리가 교회가 행해야 될 일들이 여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정의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2장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주신 후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실 때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그 밑에 개념이 아니라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똑같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년 반 이상 이어지는 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위기를 말하고 있고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외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예배는 가장 근본된 본질일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 예배 없는 성도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예배당도 좋아야 되겠고, 예배당도 커야 되겠고,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교회로 모여야 되겠고.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노력은 이때까지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예배당을 신축하고 예배당 시설을 좋게 하고 교회에 모이는데 굉장히 우리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노력 가운데 과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우리가 보살폈는지, 우리가 교회와 예배를 강조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정의로운 교회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의로운 교회로 세워진다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 강조하고 예배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소홀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 모습이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이것만 잘못 말하고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무척 이기적인 교회로,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많은 이웃들에게 외면을 받고 부정적인 인식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것이, 교회만 생각하고 예배만 생각하고 있다, 그들만의 어떤 모임만 생각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조그만 일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런 정의를 우리가 행하지 않게 되면 그래도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교회는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웃을 돌보거나 연약한 자를 섬기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외적인 부흥을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놓쳐버리고도 우리가 외형적인 부흥은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만 놓고 판단합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났는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혹시 우리는 스스로 다 하나님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들보다 낫다. 그래도 너희는 우리보다 못하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 경고 앞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재판장이라 고백하며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최근 한국 사회는 많은 논란과 대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정치 성향이 매우 극단적으로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는 내로남불을 외치고 있죠.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현실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정치 성향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쪽일까 저쪽일까? 우리 목사님은 이쪽일까 저쪽일까? 저 성도님은 이쪽일까 저쪽일까? 그것을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나누고 그걸로 반목하고 그걸로 분열하고 그 성향으로 나누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의로운 교회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치열하게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과 정의를 놓고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들의 눈에 교회만큼은
정의의 모델로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는 일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서는 안 되죠. 세상이 우리를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힘을 받아야 되고, 세상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난을 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정의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불법과 타락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도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출석 교인이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재정이 대폭 줄어드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계명을 놓쳐버리고 교회의 외형과 교회의 시설과 교회의 어떤 외적인 요소만 세워나가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놓쳐버리고 있는 이 본질을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고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먼저 정의의 열매를 다시금 회복할 때에 우리가 세상 앞에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대형 교회, 맘모스 교회, 프로그램이 대단한 교회, 똑똑한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선포하고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정의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힘이 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 교회만, 우리 예배만, 그것만을 지키고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만 세우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위기입니까? 숫자가 위기가 아닙니다. 재정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교회, 세상에 힘을 주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의를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빌바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